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또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놀랍고 대단했는데요. 그 은혜의 여운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감격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주중 예배가 현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세계적인 영국의 극작가인 세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햄릿의 독백이 등장합니다. 어떤 독백입니까? 바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독백인데요. 부친의 복수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이 햄릿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고난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권사님의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훈시의 내용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라고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어떤 훈시였는가 하면 어머니들, 여러분의 아이가 이 두 가지만 안 하고 있어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동성애 배우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날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참 마음이 좀 아파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로 진학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처럼 사람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들,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징조에 대해서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AD 67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을 가리켜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앞둔 그 시간을 환난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과 그리고 환난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6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임하게 되면 성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해서 생명을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무슨 말이죠?
큰 환란이 임했을 때 물건을 가지고 집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집 안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더 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히 옥상으로 올라가서 밖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너희의 몸을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역시 목숨이 먼저라는 것이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환란이 찾아왔을 때 집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삶 속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힘든 환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 있어 주기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어떤 환란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따스한 햇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어둡고 늘 차갑고 늘 답답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죠. 고난과 환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난과 환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가운데에서 여러분 먼저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살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바로 물과 공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물과 공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더 필요할까요? 물과 공기 중에 바로 공기입니다. 이 물은 마시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단 1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호흡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후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호흡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주로 우리의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에 공급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지 않는 인생은 몸은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절 한번 다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중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라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0절의 기록을 원어로 보게 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부분에, 가장 첫 부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환난의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문맥적으로는 도망가면서까지 살아 있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도망감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환난의 때가,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아니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 겨울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를 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지역의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란이 이 추운 계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겨울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와 추위로 인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환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상으로 어떤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1km 이상 장거리를 이동해서도 안 되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약 환란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율법 때문에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피하고 싶어도 율법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BC 16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픽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란의 날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환란의 날이 조금이라도 도망가기 좋을 때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피하고 싶다, 지친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지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성은 바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믿음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면 살 수 있을까요? 왜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 심각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이 고민 속에서 만약 내가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심각한 고민 속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카만 어둠의 그림자가 나에게 밀려오고
절망과 상처의 아픔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혼자 하던 기도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5,000여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대한민국의 5분의 1의 교회가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올려드린 그 기도로 죽어가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던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툼과 원망과 분열과 분노가 넘치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는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그러면 가장 영적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가장 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환난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고통의 삶 속에서도, 괴로움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기도로 살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 본당 뒤쪽에는 오래된 그 냉난방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어마어마한 냉난방기였는데요, 이 난방기를 틀게 되면은 본당이 순식간에 따뜻해지기는 하는데 너무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소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번 틀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만큼 소리가 너무 커서 좀처럼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큰맘 먹고 이 대형 난방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방기에 연결된 배관이라든지 전선을 모두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라내기 위해서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전선을 잘라내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파크가 튀어올랐습니다. 저도 놀랬지만 그 전선을 자르려고 했던 기사분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난방기하고 연결된 전선 차단기는 내렸는데 이 난방기 전선과 함께 묶여져 있던 다른 난방기의 전선은, 차단기는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라냈는데 이게 펑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기사분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인명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철거하려고 했던 난방기만이 아니라 다른 난방기의 배선도 모두 확인하고 차단기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든 어떤 업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뉴얼, 환난의 때를 대처하는 매뉴얼, 어둠과 죽음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둘러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의 때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3절과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미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여러분, 환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환란의 때가 되면 미혹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런 미혹의 말들이 너희들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환란의 때 서둘러서 도망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미혹의 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기록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왜 예수님은 내가 이런 모든 말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미리 말해 주었으니 너희들은 내가 미리 말한 그 말만 잘 기억하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도 말고 미혹의 말을 듣지도 말고 오직 내가 미리 말해준 그 말씀만을 지키고 그 말씀만을 기억하면 큰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3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생명력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미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이 그 순간엔 꿀속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를 환난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깊이 더 새기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가수 이수영 집사님이 전해주신 그 간증의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가수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는 끊이지 않은 고통과 환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말씀과 같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이수영 집사님만 그런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도 끊이지 않는 고통의 문제, 끊이지 않는 이 큰 환난의 문제로 매일매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환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믿음의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살아 있어야 구원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고민 앞에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기본기를 다시 탄탄하게 다지셔서 고통이 끊이지 않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기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큰 환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환난의 때가 내 삶 가운데 계속된다 할지라도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과 환난이 끊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지역에 영혼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 외롭게 살아가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믿음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들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송탄 오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 상처받고 세상의 아픔 속에 살아가던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 생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도 저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깁니다.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빛을 선택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영적 기본기라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